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네, 오늘도 아틀란타 베들교회 청년부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봤을 만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삶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참 많은 은혜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탈출시키셨죠. 아니, 세상에 어떤 체계가 있고 또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 사회 구조를 벗어나서 자유의 신분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을 건져주셨고요. 심지어 이들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재앙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 백성들이 겁을 먹게 하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탈출할 때 자신들의 귀고리와 금 가락지들을 떼서 얼른 빨리 가라고 선물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지금 이렇게 탈출해서 자유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나가서도 이 바로의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이들을 추격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홍해를 가르시죠.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눈으로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수도 없습니다.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이 강야, 이 사막밖에 없는 이곳에서 날씨가 얼마나 또 밤에는 추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혹 이렇게 얼어 죽을까 봐, 이들이 너무 추워할까 봐 밤에는 불기도, 낮엔 너무 더울까 봐 구름기도, 이런 식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감사가 넘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강야 생활이 오래되니까 어떤 삶이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칠까요? 배가 고프겠죠. 자기가 준비해왔던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먹을 거리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벌써 이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꽤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고플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시냐? 어떻게 사막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시냐? 완전 딴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요,
그 만나가 내려와서 정말 또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서 먹여주셨는데, 배고픔이 없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도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지금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곳에 머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막 3일 정도 이동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행진하기 3일 지난 거예요. 이제 막 좀 이동하는 게 3일 지났는데 3일 만에 힘들어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막에서 고생하게 하시냐고.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 원망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주 악한 말들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들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 진영 가운데 불을 일으키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시는데 경고성으로 지르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 수고가 아까워서라도 정말 크게 한번 벌 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하세요? 불을 어디다 붙이시냐? 진영 끝자락에 불을 붙이십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캠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진영의 끝에만 불을 사르셔서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당황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을 해서 이렇게 불을 지르셨구나. 근데 이따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매를 드셨지만 이들이 아직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기한테 혼을 내도 애기에 걸맞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기한테 어떻게 막 몽둥이로 이렇게 혼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경고하는 거예요. 너 다신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너 다쳐. 너 아파. 제 애기가 가끔씩 막 신나가지고 흥분을 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애기들이에요. 막 위험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걔가 읽던 책 중에 조심의 크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크롱이 항상 계속 다칩니다. 크롱이 막 항상 붕대를 막 감고 있어요. 크롱이라고 뽀로로 친구 있어요. 근데 너 이러다 조심해 크롱해 막 이러면은 알아듣긴 해요.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막 또 뛰다가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넘어지고 까지고, 결국 이번 주에 발에 피가 났어요. 여러분,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은, 아무리 제가 말로 경고해도 안 들으면 결국 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분명히 항상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정신 반짝 들게, 번쩍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잠깐 막힐 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그래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정말 나쁜 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누구한테 부르짖고 있어요?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 이들은요 이미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도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과 좀 가까우니 좀 제발 하나님께 빌어서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남일처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근데 이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의 지금 상황에 맞게 경고를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은혜도 금세 까먹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들이었는데, 은혜뿐만 아니라 경고도 금방 까먹습니다. 경고를 방금 주셨는데 금세 까먹어버려요. 이들도 깨닫긴 했어요.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구나.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 했냐?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3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자기들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서 우연히 막 너무 건조하고 뭐 이파리에 어떤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 불이 하나님께 나온 건지 알았어요. 즉 경고받은지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빨리 까먹는 사람들은 경고도 빨리 까먹습니다. 그래서요, 4절부터 보면요, 지금 방금 불평불만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절 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했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도 쉽게 망각한다는 거.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도 불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는요, 불평하는 이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탈출하던 행렬에 같이 따라붙은 이방인들이죠. 다른 인종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탐욕을 먼저 품고, 이 탐욕이라 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갖고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 만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도 내가 지금 사막에서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건데, 지금 내 탐욕이 커서 만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고 합니다. 다시 울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은요, 우리한테 전염되기 마련이에요. 회사나 여러분 학교나 교회에서나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으로만 끝이 나지 않아요. 뒷담화가 항상 누군가 꺼냈을 때 뒷담화의 장이 열리듯이, 그렇죠? 불평불만 항상 번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불평불만 항상 주변에 쏟아내서 그 주변도 같이 내가 지금 비판하는 대상, 불평하는 대상을 같이 막 쉽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할 때 내 입을 닫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도 되지만 불평의 시작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탐욕. 지난주에 마침 설교가 욕심에 대한 설교가 나왔었죠. 그렇죠?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없고 능히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욕심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처음 보는 것처럼 막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대로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내가 못 가지니까 더 갖고 싶고요. 갖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그 탐욕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계속해서 그 욕심이 커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맨날 뉴스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탐욕이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서 선을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도 합니다. 뭐 세상 뛰어난 엘리트들이 선을 다 넘어버려요. 그 탐욕을 채우려고. 문제가 많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죠. 남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을 탐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을 가만히 냅두다 보면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않으시냐는 불평도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내가 구하는 것들 하나도 들어주지 않냐는 불평과 원망도 생겨나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는 머리에 전혀 생각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하나님께 더 맨날 더 막 이래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맨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나를 향한 선물 보따리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주 고루고루 먹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고기뿐만 아니라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노예가 뭔 값을 치르고 뭐 음식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인이 주는 대로만 먹어야죠. 근데요 이 당시의 노예는요 로마 시대의 노예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말 그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부역에 시달렸던 이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일시켰던 시대예요. 근데 이들이 먹을 걸 과연 얼마나 제때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불평을 잘 들여다보면요 넌센스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참된 말이 아닌 거죠. 너무나도 거짓된 거거든요. 다 편집된 기억이거든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쏟아질 때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억지 부리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봐도 괜찮은 상황일 때도 참 많아요. 근데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비판과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 답답함이 생겼을 때는요 그 근원이 어디서 올까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 조금만 따져봐도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불평불만 쏟아내고 있죠. 다 이것은 어디서로부터 온 거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옛날 삶과 비교를 해서 정말 비교해봐가지고 정말 이건 내가 옛날에 다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못 얻고 있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냥 감정적으로 잡아떼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뭔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건 다 결국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모든 화살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평, 불만들, 잘 안 되는 부분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을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아멘. 지금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이 돼버려요. 근데 그때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를요 그냥 다 나한테서 시작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는 죄악들, 이 쉬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죄 많은 나도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잠에서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죽겠다 맨날 막 자기를 죽이면서 시작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오늘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내게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저도 안 그러고요 여러분도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신가요? 대체로 안 그래요. 그냥 하루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바로 치르게 된다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지금 하루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가 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면서 예배할 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주셔도 우리는 다 몰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화 부당거래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되게 류승범 씨가 아주 인상 깊게 대사를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막 이럽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자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그냥 냉정하게 평가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다 은혜인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당연한 건 줄,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냐? 내 지금 눈앞에 저 고기와 파와 뭐 마늘, 생선, 오이 다 없어지고 참외도 없어지고 지금 내 눈앞에 만나밖에 안 보인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의 상징,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상징인 만나가요 만나밖에 없다. 만나 외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분에 넘치는 소리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갖고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개미만도 못한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이 전혀 내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의 눈에는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보다 당장 고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당장 생선구이가 훨씬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세요? 제가 저의 청소년 사역을 가르쳐 주셨던 멘토 목사님을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요 과대평가하게 되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요, 이 세상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하게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과대평가될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인데.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서 막 비판하고요, 막 그렇게 외치니까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심하게 진노하십니다. 이젠 경고를 충분히 해도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온 거예요. 모세도 분이 막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저 얘네들이랑 함께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일들 하나님 보여주셔도 하나님한테 맨날 원망만 쏟아내고 뭐 저를 돌로 치려고 할 때도 있고, 저한테 또 지금 막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는요 연약해서 저 사람들, 저 백성들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왜 나를, 저렇게 많은 저 아주 어리석은 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져요. 근데 뭐라고 하냐?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모세도 선을 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말이 굉장히 개역개정이라 굉장히 지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같이 행하실진대, 난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직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완전 대드는 거예요. 주님,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차라리 저 죽이세요. 그게 저 안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모세가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들 한번 좀 마주해 볼까요? 좀 베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면 원망해요. 자기가 100을 받았는데 하나 가지고 힘들다 막 아우성을 합니다. 믿었던 모세도요, 자기 삶이 좀 힘들어지고 자기 지금 위치가 아슬아슬해지니까 막 대들어요. 죽여달래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피가 끓는 일입니까? 진짜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보시면요, 모세가 저 혼자 못하겠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힘든 거 안다. 이제 너에게 너를 도울 자들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장로들, 모세 너 눈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애들 뽑아보라고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 그냥 모세가 뽑는 대로 뭐 부족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일을 뭐 잘하겠지, 뭐 얼마나 통솔력이 있을까요? 통솔 받던 입장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준 영을 내가 너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도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17절에 너 혼자 이 일을 담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딱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대들고 지금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의 말도 또 들어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모세 앞에서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계속 참아주세요. 계속 참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요 계속 참아주시니까 가능한 건 줄 아세요? 저도요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그럴듯하게 살 만큼 행동했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위험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였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털면 안 나올 게 없어요. 사람은요 국정감사 하나 못 버티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적으로 뭐 후보가 되면 그 감사 하나 못 뚫고 갑니다. 청문회 못 뚫고 가는 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까지도 깨뜨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계속 참아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혜택을 누리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모세 말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징대던 백성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는요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지금 참고 또 들어주시긴 하시는데 그게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희를 먹일 건데 너네 고기 먹을 준비부터 하래요. 얼마나 주실 거면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래요. 여러분 고기를 먹기 위해 준비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형제님은 고기를 먹기 위해 준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고기에 진심인 분이라. 저도 고기에 진심인 사람이라 막 고기를 상상하면서 스테이크 막 두꺼운 거 사오면은 기대가 돼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막 시간을 빼가지고 막 오븐에다 막 먼저 넣어가지고 막 리버스 시어링이란 걸 합니다. 막 1시간에 오븐 넣어놓고 고기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네 고기를 기다리래요. 거룩하게 몸을 성별하래요. 그리고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인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싫어질 때까지 먹게 해주시겠다. 제가요 옛날에 맥도날드에 발음 이해해 주세요. 맥도날드에 그 프렌치 프라이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고3 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근데 프렌치 프라이를 맡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뭣도 모르고. 야 프렌치 프라이 그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하래요. 부러워하고. 정말 애 같은 발상이죠. 그죠?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이거 한 달 하니까요. 자기가 이제 진짜 솔직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자기 바삭하고
간 적절하고 내가 튀기는 프렌치 프라이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꺼냈을 때 나한테 인사하는 애들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 뺐는데 안녕하세요. 맛없는 애요. 걔는 딱 벌써 그냥 얘는 내려놓고 싶은 애들 있어요. 딱 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얘네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너가 먹으면 엄청 맛있겠다 했죠. 그때 돌아오는 말이 너무 짜증이 난대. 그 냄새만 맡아도 너무 짜증이 난대. 너무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정도까지 고기를 먹여서 그 정도까지 너네가 이르게 만든다. 약간 하나님의 좀 분노가 담겨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조심해야겠다. 고기 먹고 얌전히 있어야겠다.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진짜 이제 뭔가 좀 닥칠 것 같다. 불보다 더 큰 게 올 것 같아. 뭔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실제로 부어주시면서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1장에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래요. 먹을 만큼만.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필요한 만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이 오멜이라는 건요 2.2리터만큼의 고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우유통에 가득 채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부어주실 때 얼마나 긁어 모은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여러분 내린 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메추라기를 고기로 주십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제 옛날에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도 메추라기 닭꼬치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어떻게 하냐,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하루나 대해서 걸어가야 되는 만큼 그 긴 길에 2규빗쯤 내리게 한대요. 2규빗이 뭐냐? 90cm입니다. 거의 90cm가량 메추라기가 차고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죠. 왜냐? 그 당시에 얼마나 백성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32절에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하루 종일 뭐 하냐? 고기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는요 한 오멜이에요.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오멜입니다. 지금 호멜이에요. 이 호멜이요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세요? 이 10호멜은요 무려 2000리터입니다. 미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고기에 환장하던 애들이라 고기를 만나기 이성을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오멜 담그라고 했는데 2000리터 무슨 고기를 메추라기 잡아서 그냥 하루 종일 사냥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10호멜 2000리터가 적게 모은 사람이래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이 잘못을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모르고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안 듣는 이들이 태반이었어요. 그건 듣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안 듣는 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그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그 모아놓은 고기를 이제 막 입에 씹을 때 씹기도 전에 죽게 돼요. 하나님 그들 다 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절대로 영원히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목회자들, 성도들 다 기다려 주세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 기다려 주세요. 근데 언젠가는요, 기다려줘도 말을 듣지 않고,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언젠가 터쳐요. 목회자들이 잘못된 행동을요, 처음에부터 막 크게 하지 않아요. 막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막 한 유명한 분들,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넘어지는 장면들이요, 처음에는요, 막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 항상 경고하시겠죠. 회개하게 하시겠죠. 근데 거기서 발을 못 빼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터치세요. 언론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신도 못하게 사회 안에 그렇게 심판해 버리죠.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기간들 거치면 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고 죽어서는 반드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이 제게 지금 향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반드시 사망이 임합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지금 이들이요, 당장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추라기, 자기들의 수요에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대로 실천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고기를 막 발려놓고 널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날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 더 사랑해서 내 탐욕을 내가 채우려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어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요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 욕심 채우는 것들이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풍요로운 삶입니다. 왜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야 되고 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지만 언젠가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 듣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심판에 대한 설교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장면 아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런 말씀하실 때 한번 그 뒤까지 읽어보면요, 좀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3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아까 6절에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그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사람 제너레이션에 1000명이 아니라 1000대, 엄청난 세월이죠. 그 세월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면제해버리진 않으세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값을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나 용서해 주셨구나. 물론 용서하셨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 죄가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죄값을요, 내가 죽지 않고선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죄가 중대하면요,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기도 하는데, 우리는요, 일생을 마음의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신다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요, 반드시 보응하신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실 거래요. 우리한테 그 값을 다 받아내실 거래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그 아버지가 행한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 그 자손에게까지 값을 물겠다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이거는 죄의 저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맞바꿀 수 있을 만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내 마음으로 지은 평생의 죄와도 맞바꿀 수 있는, 맞바꿔도 남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 메추라기를 오늘 넘치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평생의 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죄들, 그 죄값까지도 주님이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희생인데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만으로 충분한 희생인데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온몸이 찢어지면서 그 당시에 받는 죄인들이 받는 최고의 형으로, 십자가형으로 모욕적이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세상엔요, 의인을 위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뉴스에 몇 년에 한 번 나올 만큼.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내가 여전히 주님을 몰라보고 살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그것처럼 세상 붙들고 하나님 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아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을 하나도 채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사랑하셔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 죄값,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회개하면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난 여전히 죄인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죄값 치르셔서 너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 죄인 같은 나를 살리셨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요청은 힘이 있어요. 내가 내 가진 것 다 주어서라도 이 아이 대학 보내고 싶을 만큼, 빚지는 거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요청은요, 허투루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아멘. 그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은혜 아래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하옵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를 참아주시는 예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던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받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구하며, 여러분들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해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님이시여 내 머리를 뛰어넘어 내 가슴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빚값 주고 살아난 아들이고 그 빚값 주고 살아난 딸인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천대까지 이른다는 그 약속 하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고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샘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근원이 이 모든 믿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그 머리와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죽음